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영국 오기 전에 그래도 영국을 좀 알아야 될까 해서 영화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영국에 이렇구나 뭐 저렇구나 이런 내용을 보는데 그 성탄절이 가까워서 성탄절이 가까웠는지 그 주인공 남자가 마크죠. 마크 다시였나? 한 숍에 들어가서 다이어리를 사는데 들어갈 때는 화냈어요. 얼마나 거기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갖고 나오는데 캄캄한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매의 눈으로 그걸 봤죠. 저건 촬영 잘못이다. 화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촬영이 쫓겼으면 저걸 카트하고 다음날 화날 때 찍지 않고 그냥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왔죠. 그리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서야 저게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오후 4시 되면 원래 캄캄해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어두워요. 금방 해가 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귀한 겨울은 영국이 참 해가 귀한 또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영국 그리스 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조금만 해가 나면 왜 다 이렇게 공원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지. 조금만 하면 다 옷을 벗고 왜 저러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 첫살을 살게 여기 그때는 윈블던에 옥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분이 거기 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거기 이렇게 찼을 때 이렇게 보다가 여기 썬루프 있는 거 있잖아요. 크게 그렇게. 그래도 이게 다 하는 그런 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름에 나는 햇볕을 한번 해리라. 쫙 누르니까 쫙 올라가는. 그때 6월 달이었어요. 그 기대를 아주 그 차를 샀거든요. 쫙 빼놔서 쫙 바로 다시 닫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야. 우리한테는 안 맞아 그게. 이분들한테는 햇볕이 맞지만 저희가 동양 분들한테는 그 해가 우리는 그늘로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영적으로 흐리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처럼 느껴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초반부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구호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나의 실제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괴리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막연한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집에 가면 다 있을 그 찬장 속에 있는 거기에 있는 소금, 부엌에 있는 소금, 또 우리 천장에 이렇게 있는 그 전구 빛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살면서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죠. 좀 어렵게 말하면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노력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13절하고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그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은 이미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또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내가 좀 빛을 발해야지 노력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지요. 빛이 비치는 순간 다이아몬드는 빛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국 땅에서 또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주부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지요.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또 영어 실력이나 연봉이나 나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세상은 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호칭하시냐 하면 너는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너는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은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는 이 땅에서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올해 이제 표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이든 직장인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곳에 심어두신 소금이고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금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짠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요, 짠맛을 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아지는 거예요. 갈비탕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탕이나 우거지 갈비탕. 지난주 금요일 점심에 한 분과 우거지 갈비탕 모임을 가졌는데, 아무리 갈비탕이고 곰탕이고 뭐라고 해도 그 국물 속에 소금으로 그것을 맛을 내지 않으면, 만약 그 소금을 넣었는데 그 결정체가 나는 안 녹아, 자존심이 있지, 세상 말로 가오가 있지, 나는 안 녹아하고 그 결정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내기는커녕 씹는 사람의 이만 상하게 되고, 그 먹을 때마다 으드득 이 소리 낸다면, 그러니까 소금은 그 국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자기가 죽고 없어져야 비로소 국물 전체에 맛을 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왜 갈등이 생기고 소리가 납니까? 내가 여전히 뻣뻣한 소금 덩어리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 이러한 결정체가 녹아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녹지 않는 소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인은 아무리 내가 3대, 4대, 5대 내가 신앙의 우리 그런 가문이고 내가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13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왜 비난합니까? 우리가 소금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소금인 우리가 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국 사회는 좁아요. 특별히 뉴몰든 참 좁지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벌써 오후에는 저쪽에서 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말들이 오가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한 말이라도 나는 요만큼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이만큼 얘기해. 누가 그런 말하지? 나는 여기서 방귀 꼈는데 저쪽에서 똥 쌌다고 얘기해. 이런 정도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위축돼 가지고 경계하게 되고 또 그런 거에서 이렇게 하게 돼. 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회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녹아야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맛을 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월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2월 한 달,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과 가정의 일터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굳은 일일지라도 내가 먼저 맞고 그러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소금이 안으로 드러내는 내적인 희생이라면 빛은 밖으로 드러내는 외적인 영향력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빛의 속성은 뭐냐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무슨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선한 삶을 얘기하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삶,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내 옆집도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매력적인 삶.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 닫아놓으려고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그게 문화의 차가운 벽일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벽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또 생겨나는 그런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벽들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따뜻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빛과 구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느냐 이런 부분들 그냥 그게 단순히 동화가 옛날의 동화가 계속해서 읽히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뜻한 빛을 발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착한 행실이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인사를 나누십시오. 또 운전할 때 양보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 해봤자 뭐 해가요 몇 분 빨리 가지도 않고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1분 빨리 갔다가 빨리 가려고 했다가 아주 빨리 간다고. 그 빨리 간다는 게 뭐예요?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가게 점원이나 또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땡큐라고 하는 감사 한마디. 작은 것. 또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자리에서 남이 꺼리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그 성실함.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꼭 나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지 하고 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작은 빛은 강력합니다. 저 사람은 왜 손해보면서도 저렇게 웃지? 왜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지? 그들이 우리의 삶에 물음표를 가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느낌표를 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빛은 자기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해서 그 방을 밝히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나의 평판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서 나를 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냥 매년 교회가 한 해마다 표어를 바꾸니까 올해는 또 그냥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내 삶 속에서 현실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거,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시고 빛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금은 녹아지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녹아야 되고, 고집이 녹아야 되고, 여러분의 주장이 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숨길 수 없는 빛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이 영국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걸어가는 유몰든 거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작은 실천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한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어디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뭘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언어부터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굿모닝이라고 하고 땡큐라고 하고, 이런 말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어떤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촛불처럼 그냥 작은 그 빛 하나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찾으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또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시고 2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